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들 모든 마음을 감사로 평강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위한 제언의 글을 읽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제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하루에 마무리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 이상 적어보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꼭 적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이런 간단한 말들을 하는 것을 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이나 배울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연 속에서 감사하기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삶 속에서 이 경외로움을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고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그때도 감사했더라면 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감사한 것처럼 그때도 감사했더라면, 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답도록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란 인생을 은혜롭게 바꾸어 주기 때문이지요. 자,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이 매년 중앙성소에 올라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이요, 또 하나는 7.7절이요, 맥주절이라 부르는 7.7절이요, 하나는 초막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이고, 또한 7.7절은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초막절은 초막으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였고, 또한 1년 동안 거두었던 모든 이런 결실에 감사하는 절기로 흔히 장막절, 또한 수장절로도 불립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이 초막절은 꼭 추수감사주일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감사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할 때 가져야 할 자세와 또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째가 바로 어디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절기를 지키게 함에, 이 예배함에 있어서 거룩한 장소를 말씀해 주시는데, 6월절을 지낼 때, 또한 7.7절을 지낼 때, 또한 초막절을 지낼 때 모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을 지낼 때는 2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1절에 7.7절을 드릴 때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또 말씀합니다. 또한 15절에 초막절을 지낼 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찾아야 할 곳,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신 이 성전에서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굳이 주일날 교회에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가정에서나 또한 바닷가에서나 들에서나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모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같다라는 것이죠. 요즘 세대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가정예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예배에 대해 전혀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모이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이 교회의 공적 예배를 대처할 수 없음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해신 이 규범을 쫓아서 하여야 할 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가 있을 경우 이를 꼭 지킬 경우에만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현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힘있게 집착하여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 전념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기념하였습니다. 날마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여 지키도록 노력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함을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또한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도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날마다 다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이 절기를 지킬까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맥주절을 함께 지키며 즐거워하고 특별히 여기서 노비 또한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등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고 또한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 예배를 총동원 주일로 드리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같이 모여서 누구도 제됨 없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 이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바로 복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같이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9절 말씀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을 계수하는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냥 허투루 보내는 날들이 아니라 그 날짜를 계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를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3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찬양할 것,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날수를 계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가 언제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리의 추수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그 추수의 절기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맥주는 축복이고 절기는 축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계수하며 기다리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따라서 절기의 날짜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즉 자신을 위하여 그 날짜를 계수하고 또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은혜를 받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내 힘을 닿는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내 힘을 헤아려 라는 말씀은 내 힘이 닿는 대로, 즉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정도껏 예물을 드리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예물을 드릴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순수함이 많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형편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욕심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기쁨이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기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지못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심이 너무나 풍성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내가 무엇인가를 공짜로 받았다라는 의미가 강할 때, 내가 한낮 더위에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해의 지속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고생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또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렙돈의 가부처럼 많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이 확정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것을 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믿음의 괴리가 크다면 어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괴리율이 줄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즉 성숙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마음과 영혼이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쓰입니다. 물론 오늘은 그 단어들과 같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즐거워할지다 라는 것은 그저 즐거워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추수와 같은 물질적인 것을 얻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더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소유한 물질적인 것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는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지키며 살아가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부모의 말을 거스르며 악으로 행하는 불효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식된 도리를 저버리는 이 모든 이들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 또한 만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누가 병원에 가서 산수 마스크를 쓰고 연명치료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상당한 비용이 지불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생명을 사용료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공기를, 이 산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불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것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우리들의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왜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실까? 이 말씀의 대답은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감심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또한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나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함인데, 영적인 선물은 물건이요 물질적인 복도 누리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아야 교회가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교육 등에 힘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신데 그 자녀들인 성도가 가난하여 남을 구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매년 3번씩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는 자리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이상으로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 매년 이러한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또한 우리도 생을 영위하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과 손은 항상 감사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맥주절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